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에서 흐르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 이런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표어를 선포하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 표어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설레임 또 기대, 이게 너무나도 큽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감사의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다 하는 뜻을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복받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표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만한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복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금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아요.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지도 않아요. 좀 앞날을 내다보며 센스 있게 어떤 것을 주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금년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져요.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수준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은혜와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분께 감사를 전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란 말이죠.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을 나타내고 축복과 행복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표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지냈어요. 감사 노트를 쓰자 하고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지난주에 다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 가지셨습니까?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쓸 때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어가지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거 받기는 받았는데 그 관심이 없이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 일기, 감사 노트 이런 것들을 쓰도록 하는 것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순종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사 노트 꼭 쓰셔야 됩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신 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느꼈을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생각하고 그래서 겨우 몇 줄 쓰는 그러한 감사 노트를 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기록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들이 감사에 대한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사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감사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감사한 일,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평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진실한 감사, 기쁜 감사를 그들의 상황, 현실, 너무나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감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 더 가치 있는 것,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바울의 요청이 있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이 말씀 지키기에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정말 거의 불가능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 방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들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면서 원망도 할 수 있었고 섭섭함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있는 말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사랑과 수고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감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감사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가 막 금방금방 생각나더런가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감사해야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뭘 기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말씀이 없이는 감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조건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감사는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감사가 녹아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딱딱한 그 치즈 덩어리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 녹아서 치즈가 이제 온도에 녹아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체질은 원망과 불평하는 쪽으로 너무 길이 잘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도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만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들이 잘 되었을 때 하는 감사 말고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넓게는 교회에, 그리고 좁게는 개인 개인에게 마음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가 겪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함께 나누며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깃들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몽땅 찾아가지고 와서 그 감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 줍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참여와 신앙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가득 차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일어났던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흘러나오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에서 온전한 감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여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골로새 교회들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에게 이러한 표를 주셨지만, 그러나 금년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지금까지 왔던 세상과는 판이 다른 세상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그 새 판에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판이 세상이 바뀌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가득 차여지고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찾는 것이 금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제인 거죠. 과제예요. 정말 세상은 여러분 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국제가 뭐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판은 이제 안 깔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계 모든 기구의 66개의 기구에서 다 탈퇴했다. 이제 새 판 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당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뭐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아주 저급한 감사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연초부터 미루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성경 쓰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묵상하는 우리가 학가다 말씀, 오늘 또 한 절 한 절 매 주일날마다 그 주의 중요한 설교의 요절을 여러분 묵상하고 하는 그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감사가 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요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평생 새벽 기도 한번 못 나오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 성경 공부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경험하고 가세요. 경험하고. 네? 새벽 예배도 참여하셔서 새벽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새벽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30분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려고 12시 넘어서 자고 4시 반에 일어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줌으로 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여러분 천국 가시렵니까? 수요 예배 맨날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천국 가시렵니까? 니네 교회 수요 예배 있었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다 참석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깊은 신앙은 그런 곳에서 나와요. 그런 곳에. 진짜 깊은 말씀은 새벽에 한 단어, 한 문장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 한 단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타임 신자로 살다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파타임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수요일, 금요일 다 있는 거 알면서도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은 파타임 신자야. 파타임. 예? 풀타임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여기저기 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집에서 새벽에도 집에서 나서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늘 광고에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뭐 새벽기도 광고에도 저건 풀타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야. 나는 파타임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사시다가 축복도 못 받고 그냥 천국으로 가시렵니까? 새해들에서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마음가짐도 하시고 새로운 각오도 하시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믿음의 진보가 되어야 돼요. 퇴보되지 마세요. 옛날에는 참석했는데 갈수록 더 참석 안 하고 퇴보된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는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안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혹시 물어보면 말하려고. 네. 다 해요. 다른 교회에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뭐 수요, 금요, 새벽,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 다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했죠.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제공하는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놀랍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 전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데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2026년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감사의 체질로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체질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해가 2026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광고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좀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가득가득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지고 가득 찬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